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제가 하는 설교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삼위일체 설교한 것이 제가 보니까는 벌써 10년 전에 제가 삼위일체 설교를 했는데 오늘 10년 만에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때요? 오늘 제대로 안 들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를 이루어서 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만 인정을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함께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니다. 일신론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자예요. 유일신론. 비슷한 것 같지요? 일신론이나 유일신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도 그런 쪽이라서 이슬람교와 함께 이들을 우리는 일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무슨 신? 유일신이다. 유일신. 잘 들으셔야 돼요. 대명락교회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막 모르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하는데 설명을 못하면 안 돼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우리 기독교는 한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이 세 인격, 세 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셨지요?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은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따라합니다. 양태론. 이 이단은 유명한 양태론이라는 기독교의 오래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것이 아니라 세 인격이 삼위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횃불 아시죠? 횃불, 밤에 불 밝히는 그 횃불이 있는데 세 개의 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횃불이, 세 개의 회가 모아졌는데 하나의 거대한 횃불이 하나로 타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회이지만 하나의 불기둥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불기둥이지 세 개의 불기둥이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세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회는 자칫 비유하다 보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의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셨고,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등장하셨고,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면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성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했고, 3절 이하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따라합니다. 창조와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창조와 구원인데, 창조와 구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창조 과정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창조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로 창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담이 되었어요. 역할 분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성부, 성령과 함께, 성자와 성령과 함께 직접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나와요. 성령.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로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인데 왜 복수로 나오나? 왜 우리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성부가 창조하신 세상이 다르고 무슨 성자와 성령이 만드신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해서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계속 협력하면서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성자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도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언제 오셨다고 했지요? 지난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120명 무리에게 임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 목표는 뭐냐?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바로 이런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게 세 글자로 하면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독생자는 성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냈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자를 보내신 일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 성자 하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은 굳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을 바라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고 말게 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친밀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는 멀어졌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두꺼운 담이 생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영원히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성육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성자를 보내신 일이 성부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지요. 성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성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우리의 부활도 약속이 됐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의인.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시커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인데,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중간에 앞에 본 것처럼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중단 없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가라,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줘야 되겠다, 그리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말로 들으니까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몸, 그것도 응애하는 갓난 아기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를 섬겼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분노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같은 모든 감정도 우리와 똑같이 느꼈습니다. 삶을 살면서 모든 어려움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도 와서 나를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의인이냐,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속삭이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사탄 마귀지요.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고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속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만들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야, 넌 죄인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넌 성경도 안 보냐?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기껏 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야, 예수의 죽음이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거하고 네가 지은 죄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런가? 아직도 내가 죄인인가? 죄책감에 빠져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성자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시잖아요. 내가 기껏 해서 저거 죄 문제 해결해 놨더니 아직도 흔들리고 있네,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네,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서 평안을 못 누리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가보자 했을 때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모태신앙도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자원해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고, 내가 전도했을 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명락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연약해가지고 어떤 큰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당황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일찌감치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령의 역할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아요. 저도 신방 가서도 이 말씀 잘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여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야말로 바로 이 말씀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고 긴 구원의 여정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쩌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듣게 하시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